예레미야 1장을 보면 범죄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BC 500여 년 전에 범죄했죠. 범죄했어요. 범죄해가지고 그들이 죄를 지켜지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였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예레미야 선택해가지고 야, 너 이 백성들에게 너 이 범죄함을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이라 어떻게 제가 말할 수가 없는데요.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그래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서라고 그래. 예레미야가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내 말을 주리라. 그것이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내 말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입의 말은 예레미야 네 말이 아니고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야. 나 여호와의 말이야. 오늘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강석원 목사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 말해라. 아이고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야, 너의 입에다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너의 입에다가 둘 거다. 그러니까 너는 말해라. 근데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안 듣고 여전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참다가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두고 정말 이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본토는 폐허가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민족 고국을 사랑하고 정말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무너진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헤미야가 아려서 결국은 왕의 허락을 받고 5만 명의 포로민들을 데리고 본토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지금 으쌰으쌰 거리는 겁니다. 성전을 으쌰으쌰 거리는데 이들이 시작은 했다가 중간에 사고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포기,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로 성전 건축을 포기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예레미야 입에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오만의 그러한 포로민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으쌰으쌰 하다가 기가 죽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된 지 약 15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15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학개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전 건축 재건이 중단된 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여기에 지금 마음을 두지 않고 있으니 학개야, 너 이 잠자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이 오늘 본문 학개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가슴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1절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개가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들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시기를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시기 핑계.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 학개에게 또 임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 학개에게 또 임해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 건축할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내부적 외부적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런 문제 가운데 그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성전 건축 시작했지만 시작은 거창하겠지만 중간에 그들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자그마치 15년여 동안 지금 나를 위해서만 그들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오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무관심한 모습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배불렀어요. 나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집, 나를 위한 자동차, 나를 위한 옷, 나를 위한 이 모든 것들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지금 가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아직도 성전 건축 할 때가 안 됐다라고 지금 시기를 핑계대고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무슨 성전 건축이냐고 지금 물질 핑계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구멍 뚫려 가지고 허물어지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좋은 집, 판벽하니까 판벽이라는 것이 판잣집이 아니에요. 이 판벽한 집에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모습이 지금 나를 위해서 배부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욕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월에 1년, 2년, 5년, 10년, 15년 흘러가도 변함이 없는 모습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인생 포장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습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학개서 1장이란 말이에요. 학개서 말씀이 오늘 1장을 제가 설교하는데 그들이 핑계대는 거 두 가지입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야. 건축할 때가 아니야. 아니 느헤미야에게 감동 줘가지고 5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작한 이때가 건축할 시기가 된 거지. 건축이 된 거지.
때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집이 다 무너지고 지금 다 지금 내목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낯서기도 어려운데 무슨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학개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1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한 핵심 구절을 찾으려면 여러분 뭐를 찾아요? 중요한 핵심 구절. 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2번 나와 있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가진단 내리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자가진단해라. 자, 2015년도 51주가 지나고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진단하면 기분 나쁘죠. 누군가가 여러분 진단해서 평가하면 기분 나빠요.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100명에 1명이나 있을까? 아니 1000명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은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거 싫어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싫으면 자가진단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 네가 스스로 살펴봐.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지적받는 거 싫고 다른 사람 통해 지적받는 게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자가진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 병원 가서 받을 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검진 받을 줄 알면서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이 돼야 되는데 내 귀에 좋은 것만 듣고 안 좋은 거 안 들어요. 예레미야 입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 입의 말로만 받아들이고 예레미야의 설교에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눈물 뿌려가며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안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입에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린 마음과 귀가 없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자가진단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나간 1년 동안 51주 동안 내가 이대로 살면 되나? 내가 지금처럼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처럼 살면 주님이 상급 주실까? 야, 잘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줄이라. 영광의 면류관 줄이라. 썩지 않을 면류관 줄이라. 금면류관 줄이라.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남덕균 집사님 강북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도 갔었지만 제가 또 그전에도 갔었거든요. 그전에 갔었을 때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그 맞은편에 침대에 부부 같으신 분이 오더니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인데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남덕균 집사님 기도 주러 갔다가 맞은편에 있는 그분 기도를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시애틀에서 왔는데요. 미국에서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의구 배달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시애틀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리고서 아이고 하여튼 힘내시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어저께도 남덕균 집사님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한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는데
남덕균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 걸고 믿음 지키겠다고 이성전 예배 이곳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했던 모습. 분명히 병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예배 드리겠다 그러고 병원 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쓰러질 지경에서도 이 예배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예배 마치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원대지에 계신데 참 우리 남덕균 집사님 어찌됐건 생명 걸고 믿음 지켰던 남덕균 집사님 지금 천국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제가 볼 때 정말 아픔 가운데 후회 없는 믿음의 열정을 불태웠었던 정말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나 자제분들에게 놔드려라. 끝까지 붙잡지 말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얻을 것인데 이 땅에서 빨리 헤어진다고 언젠가 다 우리도 죽는데 좀 더 빨리 갈 뿐이다. 놔드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김순희 권사님 자제분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정말 믿음 가지고 받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중환자를 갈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 참 생명을 주신 분들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와서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남덕훈 집사님이 참 우리 교회 집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우리 떡버티우리 김선윤 권사님 우리 권사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의연하게 믿음으로 지금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 중환자실 갔다가 오다가 엄정석 권사님 효여영은 계시는데 제가 너무 못 가봐가지고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어저께 제가 갔었거든요. 세상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가자마자 어머 아니 연세 드신 분이 첫 마디가 어머가 뭐야 어머가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 있죠. 침대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 첫 마디가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를 알아보고 제 안내를 알아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권사님 제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으로만 기도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주변에 계신 할머니들이 다 그냥 또 목사님이 또 왔다고 다 일어나가지고 또 다 한마디씩 거들고 옆방에 계신 또 권사라고 하는 분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또 거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 행복하시죠? 행복하대. 예수님 믿으시니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예수님은 나를 구세주로 치료자로 위로자로 안내자로 예수님 오셨는데 권사님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루에 300번씩만 예수 내 구주를 하세요. 1000번 하고 싶은데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1000번 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300번만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세상에 말 떨어지자마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전석 권사님이 바로 목사 말에 순종해서 예수 내 구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나오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내가 힘 있고 아직도 살아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아직도 건강할 때 힘내서 주의 일합시다. 네, 다시 아직도 젊을 때 주님의 기쁨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지금 시기 핑계 됩니다. 물질 핑계를 대요. 여러분 핑계는 될 수 있는데 결과는 그냥 나옵니다.
핑계와 상관없이 결과물이 그냥 주어집니다. 이 시기 핑계 플러스 물질 핑계 이퀄이 7가지입니다. 7가지. 핑계는 될 수 있는데 결과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결과물은. 그것이 7가지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나름대로 본투에 돌아와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판적한 집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집에서 자동차 굴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학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백성들이 지금 시기를 핑계를 대고 있고 물질을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결과물은 7가지다. 이제까지 그들의 인생, 헛수고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한 인생을 살았다. 따라합니다. 헛수고하려고 헛수고하지 말라. 다시 헛수고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예. 이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7가지 성경을 봅니다. 6절에 5가지가 나오고 9절에 2가지가 나오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 첫 번째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 두 번째, 먹을지라도 배부르지가 않아. 세 번째,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아. 네 번째,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다섯 번째,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꼴이 될 거야. 여섯 번째,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어. 일곱 번째,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학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헛수고하려고 헛수고한 것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 7가지라는 거예요. 주어진 결과물 7가지.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몸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믿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를 위해서만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너를 위해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너희들이 힘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온 고백하는 것은 전무해. 없어. 너를 위해서만. 네가 몸 아파? 돈 없으면 꼬살에도 병원 갈 줄 알지. 너를 위해서 좋은 집 평수 늘리기 위해서, 좋은 집 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가용도 좋은 것 하기 위해서, 남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너를 위해서 발빠르게 빨랐지.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다 너 헛수고 한 거야. 너 헛수고 하려고 수고한 거, 너 결과는 7가지다. 결과는 7가지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늘이 막혔고 땅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혀. 내가 이 땅, 산의 한재, 곡물의 한재, 세포들의 한재, 기름의 한재, 땅에 묻은 소산물의 한재, 사람에게 한재, 가축과 한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늘이 막혀 땅이 막혀 모든 것에 한재를 지금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7가지의 모습과 함께 최종 결론은 하늘이 닫히고, 최종 결론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히고 한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최종 결론. 성경상의 결론 이런데 이거를 오늘날로 끄잡아와서 시기 핑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죠.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기도를 하든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시기 핑계 내일부터 하지 시기 핑계를 대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부터 여러분 마지막 잠잘 때도 기도하고 내가 자는가, 하루의 과정을 내가 기도로 살고 있는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과정을 기도로,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따라합니다. 시작.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과정을 기도로, 마침을 기도로. 시작.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과정을 기도로, 마침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말고 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왜 없어요? 하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기도하든지 거실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2015년도 1년 다 지나간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기도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시기 핑계 대지 말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근신할 때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부터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내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자가 내일도 깨어있는 거지 지금 잠들어 있는 자가 내일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깨어있어야 내일도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기를 알아야 내일의 시기도, 오늘의 시기를 알아야 내일의 시기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과정을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과정을 기도로 달력하고 마침을 기도로 마무리 진다면 이 시기를 핑계대는 주인공이 아닌 거죠. 7가지가 다가올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백성들이 왜 7가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늘도 다치고 땅도 다치고 한재 속에서 인생 헐떡거리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나 느헤미야를 통해서나 학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너 회개해라. 그게 살 길이다. 잘못된 거 빨리 회개해. 너 자신을 살펴. 그래, 그 회개해라. 잘못된 거 수정해. 의사의 말을 듣죠. 그래야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 핑계 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루입니다. 하루. 네? 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들이 왜 주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니까, 내 날이. 여러분 바쁘다는 시기 핑계 대고서 주일날 쌀쌀 돌아다니고 여기 다니는 거, 그게 헛수고하려고 헛수고하는 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이건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럼 주일 성수라는 것은 이거는 예배 개념이에요. 예배. 여러분들이 2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 핑계댈 수 없어요. 나 뭐 때문에 기도 못해요. 나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핑계댈 것이 없어요. 핑계 대봤자 결과는 7가지예요. 결과는 7가지. 그리고 최종 결과 하늘 다치고 땅 다치고 한재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핑계는 댈 수 있어요. 근데 핑계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하지 않고 봐주지 않습니다. 핑계는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따라합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 2015년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자가진단 하셔야 돼요. 자가진단. 내가 기도 생활 똑바로 했는가? 내가 예배 생활 똑바로 했는가? 내가 기도 생활 똑바로 했고 내가 예배 생활 내가 똑바로 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생활 내가 정말 똑바로 내가 했는가? 내 영적 생활 내 영적 생활 내가 똑바로 했는가? 내가 정말 내가 전도 생활 뭐 봉사 생활 뭐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내가 영적 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 24시간에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24시간 11조를 내가 드리는가?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봉사로, 성경 연구,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의 11조만큼은 내가 기도 속에 포함되고 예배 속에 포함되고 전도 속에 포함되고 봉사에 포함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에 11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물질에 있어서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그러죠? 11조는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또 끊어지는 줄 알아. 그거 무서워서 고지서 언제까지 낸다고요. 안 내? 전기 끊어져. 전화비 안 내니까 제 핸드폰 문자로요. 계속 전화비 내라고 언제까지 안 내면 전화기 끊어진다. 안 냈더니 진짜 끊어지더라고요. 그거 끊어질까 봐 부랴부랴 전화비 내. 부랴부랴 전기세 내요. 수도세 안 내면 수도 끊어지는 거 알아. 부랴부랴 수도세 내. 없으면 꼬서라도 내. 왜? 수도 끊어지면 못 살으니까. 전기 끊어지면 못 살으니까. 전화 끊어지면 못 살으니까. 없으면 꼬서라도 낸다고요. 그러면서 11조는 잘도 떼어먹어. 얼마나 이렇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는 예민해. 전기세 낼 줄 알고 수도세 낼 줄 알고. 영적으로 11조 안 내는 건 관심 없어요. 11조 안 내는 거 관심 없어.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국을 다니며 제가 부흥회 다녀보는데요. 교회들마다 장로들도 11조 안 해. 권사들도 안 하고 집사들도 안 하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 아주 병 들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고서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궁둥이 흔들고 다니고 온갖 말하고 다니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실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누가 11조 해놨냐 제가 안 봐 일부러. 왜? 보면 시험 들을까 봐. 한국교회가 성천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과학보다 예민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과학보다 섬세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웃기는 소리 말아요.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오차 없이 돼야 이 과학이 증명이 되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11조 하지 않고 이것이 없어지기를 원하겠냐고요. 이것이 없어지기를 원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뭐 때문에 11조 못하고 뭐 때문에 감사 못한다 그 핑계가 7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1조 감사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믿음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기를 핑계 대봤자 물질을 핑계 대봤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진단하세요. 내 진단, 이대로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것인가? 내가 이대로 예수 믿다가 오늘 밤 죽는다면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다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양손 들고 나 영접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정확하게 여러분 자가진단해서 여러분들이 11조 하나님 앞에 못했다면 철저히 오늘 회개하시고 남은 기간 회개하시고 2016년도부터 철저히 11조를 하세요. 하면 쳐가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감사 철저히 하세요. 저는 진짜 지난번 부흥회 때 참 은혜를 그 어느 때부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2016년도부터는 우리가 맥주 감사하고 우리가 추수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감사다운 감사를 하자. 5,000원하고 추수 감사를 헌금했다고 하지 말고 맥주 감사를 헌금했다고 하지 말고 10,000원 내놓고 했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루에 1,000원씩은 감사하자. 1,000원씩은 하루에 1,000원씩은 감사해가지고 맥주 감사절까지 1,000원씩 모아놨던 거 7월 첫째 주에 감사하고 또 7월부터 7, 8, 9, 10, 11 또 1,000원씩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바치고 1년에 2번 이제 맥주감사, 추수감사 우리가 1년에 2번은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감사 생활, 11조 생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육적인 것만 예민해가지고 세상 것에는 발빠르게 움직여 백성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발빨랐던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이거를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지금 이거 물질 핑계대고 네가 없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딱 집계해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물질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저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카네기라고 들어봤죠? 카네기가 얼마나 효자인지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모습 가운데 나한테 신앙을 물려주신 그 어머니를 사랑해서 참 어머니 그렇게 홀로 된 모습 가운데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어머니 효도하겠다고 쉬운 2살까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카네기가 쉬운 2살에 결혼했어요. 쉬운 2살에 결혼해가지고 그 카네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들마다 오르간 있죠. 이 오르간을 7,000교회에 7,000개를 사줬어요. 오르간 7,000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친 게요. 200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40만 원씩 헌금한 게 된다는 거예요. 카네기가. 2000년 동안 하루에 40만 원씩 매일같이 2000년 동안 그가 헌금한 게.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친 게. 그러고서 하는 말이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구제사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돈 가지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카네기가 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나를 위해서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아니고 여러분 성천침례교회가 부자 돼야 되잖아요. 성천침례교회가 부자 돼야지 여러분이 부자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부자가 돼야지. 아멘. 나는 부자인데 교회가 가난해. 그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는 반벽한 집에서 살고 있어. 지금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상암동에 세울 그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 기도가 없는 그 순간 성전 무너진 거야. 예배가 없는 그 순간 성전 무너진 거라고요. 영적인 관심은 여러분들 지금 성전 무너진 거라니까요. 11조 안 드려 성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즉 감사할 줄 몰라 성전 무너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성전 무너졌는데 세상 썩을 것, 엉뚱한 것, 헛된 것에만 헛수고하는 모습 가지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여기도 안 되니까 학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늘문이 닫혀져 있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3장 바라보니까 주의 것, 나의 것,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래요. 11조는 주의 것이래. 나의 것이래.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 거다.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고 접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그러면 내가 메뚜기도 금할 것이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너희 땅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디다고 할 거다. 이게 말라기 3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 핑계, 물질 핑계 대봤자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은 내가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2015년도 우리 교회 수입을 결산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게 지금까지도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11조 예산을 높게 책정을 했어요. 2014년도보다 더 높게 책정을 했어. 그런데 2015년도 그게 초과가 됐어요. 106.1%인가 그래. 11조가. 예? 모자르지 않고 넘쳐버려서 11조가. 참 그거 보면서 야, 참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예?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11조 생활 했구나. 지금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11조 떨어져 가지고 그 목표 달성이 안 돼 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106.1%인가 그러니 11조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뛰어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회개하고 내년부터 11조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똑바로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년부터 정말 11조 생활 똑바로 하시고 감사생활 똑바로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5년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시간 핑계대지 마세요. 물질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봤자 7가지를 피할 수가 없고 하늘, 땅, 한재 속에서 인생 헐떡거려. 여러분 종자 씨앗은 무슨 일 있어도 삶아먹지 않아요. 종자 씨앗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삶아먹지 않아. 그거 뒀다가 나중에 봄에 씨앗 뿌린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종자 씨앗 삶아먹으면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강석원 목사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자 복되기를 원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다 복되기를 원해. 근데 종자 씨앗 삶아 먹은 사람은 대책이 없어. 대책이. 어떻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여러분 심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회개해서 좀 더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더 예배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좀 더 영적 생활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11조 성실했어야 되는데 내가 감사생활 성실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 기도